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세겜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에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신상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저 남쪽 나라에서는, 남유다에서는 그쪽에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어느 게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하나의 성소, 단일 성소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착각이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필요해. 예배드릴 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 성령님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있다? 너희들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 와서도 하나님 없이 예배드린 자가 있다? 집에 가서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예배드린 자가 있고, 또 집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옷을 대충 입고 양말도 신지 않고 그렇게 또 준비된 예물 없이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 그게 문제지.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은 요한복음 9장에 또 넘어갈까요? 맹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이 맹인 누구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거 본인 죄도 아니야. 이거 부모 죄도 아니야. 모든 사람은, 맹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 나중에요, 욥의 세 친구가 욥기 42장에 욥기 4장부터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25장까지 욥의 세 친구가 이제 등장이 맞춰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에게, 욥 너 거룩하게 살았다고 우리한테 말하기도 하고 보였잖아. 너 솔직히 말해, 너 거룩하게 살지 않았잖아. 너 잘못 살았잖아. 너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징벌을 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알려고 보여줄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한 채 그저 그냥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너 회개해라고 얘기를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욥기 42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욥기의 주제는요,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은 고난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그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한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이 그것이 그 사람의 죄와 잘못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그러한 불행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지금 그거 내가 원하는 뜻 아니야. 너희들 오해하고 있어.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들어갈게요.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기도한다, 그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분명히 기도 외에는,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근데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능력, 치료가 있는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성경에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도를 쌓아서 기도를 풍성하게 풍선처럼 부풀려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한 번만에 터트려서,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낫게 하고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의미가 뭐예요? 기도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뭔가 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했겠죠,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곳에 나오지 않았겠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자꾸 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피상적으로 되고요. 기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도해 줄게, 내가 다 고쳐줄게, 이단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 자꾸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막힌 거 기도도 했는데 안 풀립니까? 금식하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묶인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금식을 안 하셨군요. 우리 고3들 나중에 기도가 너무 풍성해서 여도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기도가 너무 풍성해서 나중에 오히려 학교 가서 성적이 못 따라가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기도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간절하고 여러분들 금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과 같은 것을 내 굶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금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금식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막힌 것이 뚫어지고요, 여러분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식 자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맡기는 것이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금식 자주 하는 거 좋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금식 자주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거룩한 어떤 모습과 모양이 가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에 능력이 생겨서, 능력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결국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말을 하는 경우들, 오늘 저와 우리들의 어떤 앞으로의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장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했을 때에 그분이 돌아가심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시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오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 아들로 인하여서 나는 자유하게 됐음은, 오늘 내가 모든 것에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됐으면 오늘 그 믿는 것이 믿음인데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 이 믿다 보면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노아 볼까요? 노아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가 믿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면 교만해질까봐 120년 동안 완전히 폰으로 몰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도록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폰으로 모니까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때 지금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요, 하나님. 지금 이 모습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나 이제 시작했으니까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요. 나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역전시켜 주셔서 오늘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궁지로 모니까 그분이 믿음의 사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을 오해한다니까요. 아브라함 볼까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고 떠났고, 또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인생들을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요, 그도 하나님을 오해했고 자기 자신을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폰으로 보니까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살아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90세에 자녀를 놓는 거 가능합니까? 선생님들 90세에 자녀를 놓는 거 가능합니까? 사라가 나와요. 사람의 믿음의 대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상속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왜 나와 있을까요? 사람은 가만두면요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믿음의 상속자 될 수 있도록 폰으로 모으세요. 자식이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남편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석들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90세가 돼도 하나님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게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이 내 것이냐 오해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는 내 자신이 장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을 가진다라는 그 의미의 뜻이 뭐냐면 결국 나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용서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겨다시 만한 믿음이 없는 저요. 예수님께서요 이어서 누가복음 17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조차도요 오늘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져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믿음의 그 고백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갖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오늘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없었더니 그 용서를 갖다 못하는 제자들에게 겨다시만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책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베드로가 무슨 실수한지 아세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의 생활들을 보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의 삶, 내가 어떤 말씀 듣는 삶, 내가 어떤 또 말씀 묵상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 그 삶을 오랫동안 지속했더니 믿음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해 주셨던 그 믿음만큼이나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모습이 더 커졌어요. 바울 선생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뜻이 단어가 뭐냐면 믿음, 어떤 사실을 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그 원뜻에 벗어나서 베드로조차도 오해한 모습으로서 바울 선생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결코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온전히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어떤 기결들의 모습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점사리 같은 인생들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급하세요. 하나님 급하셔서 여러분들 빨리 졸업하고요, 빨리 대학생이 돼서 빨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이런 망명대에 이끌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금 쓰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나 종사님처럼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나를 장응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합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오늘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은 인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금식할 때 하나님 내 성령보다 더 귀한 하나님 붙잡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믿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오늘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 가진 자예요. 그게 믿음 가진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들 정말 예수님의
그 오늘 나를 향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날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우리는 머리 숙일 수 있는,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